모르는 이 세상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변함없이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닮아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무릎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아멘. 아멘. 주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바울 남선교회 회장으로 섬기는 최강천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성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물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책임을 다하며 세상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3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바라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강호 목사님께서 참된 회개, 참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본문이 잘못 나가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간중간 읽을 텐데요. 처음부터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매매한 사람들을 이제 꾸짖으신 그 사건을 우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 참된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누가 대접을 하신다고 횟집에 모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횟집은 특이하게도 짜장면을 파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회도 파는데 부가적으로 짜장면을 파는 거죠. 근데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다 하는데 정작 회는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며칠이 지났는데 그 짜장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시러 가셨답니다. 그 집은 횟집입니까? 짜장면 집입니까? 횟집에 회가 맛없고 다른 음식이 맛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가 맛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이 본질입니까? 교회는 회가 맛있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전이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따라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야말로 때려 부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셨죠.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 목수는 석공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재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예수님은 건장한 육체를 가지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갈 때에도 그 정도 체력이면 아주 건장하셔야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건장하신 예수님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그것을 때려 부수시는 장면을 보면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그런 장면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자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고 어디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공간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자리가 도리어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2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종류만 살펴보겠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걸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누구나 내야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내야 하는데 로마 화폐나 다른 화폐는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로 그 로마 화폐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전 앞에 오면 그거를 환율대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기 전에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쌉니까? 아니면 가기 전에 은행에서 환전하는 게 쌉니까? 속으로 나는 VIP라 상관없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항 가면 좀 비싸다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이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면 싸게 바꿔줬을까요? 비싸게 바꿔줬을까요? 비싸게 바꿔줬겠죠. 비둘기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요, 구약에 따르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1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어떤 악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말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키운 짐승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은 또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힘들고 짐승도 힘이 듭니다. 수일에 걸쳐 오는 동안 가져온 제물에 흠 하나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보통 앞에서 돈을 주고 성전 앞에서 파는 것을 사서 드렸을 것입니다. 예전에 관악산 꼭대기에 가면, 지금은 아마 제가 가본 지 오래됐지만 안 팔 겁니다. 사이다 파는, 사이다랑 그 컵라면 파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컵라면 가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이다 하나에 2,0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당시 선업의 높은 가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500원, 400원 했는데 올라가면 2,000원 했습니다. 아무래도 들고 올라간 분의 그 고생 값이 포함이 된 것이죠. 성전 앞에서 너무 비싸게 팔면 좀 고생이 되더라도 집에서 가져왔을 텐데, 그럼 성전에서 그것을 받아줬을까요? 성전 앞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분별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오면 여기 보라, 여기 흠 하나 있지 않냐?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가면 파는 데 있어요. 사가지고 오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거를 사가지고 와야 되죠.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한 통속이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싸도 그렇게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도 바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너희 형편 안 되면 비둘기 사서 바쳐라, 비둘기 가져와서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었습니까? 있겠습니까? 소나 양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 바치는 사람에게는 이게 뭔가 쉬운 거죠. 탈무드 기록에 따르면 평소 가격보다 10배가 비싼 적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거 여행 가서 한 번쯤은 당해본 기억들 나시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이 주최 측에서 정한 걸로 해야 되는데 저걸로 가져와라, 저기 앞에 가면 판다. 그래서 갔더니 엄청 비싼 기억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재물에 흠이 있네. 속된 말로 빠꾸 시켜주면 다 거기 가서 사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어느새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마음속에는 돈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헌신 이전에, 아니 헌신이란 무엇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지난주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부흥회 때에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사는 동안 무엇 합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몸 아까워하지 않고. 사실 강사님은 몸뚱아리 아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딱 이렇습니다. 예배, 거룩한 시간 낭비. 유명한 교회 음악가이자 영성신학 교수인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그 책을 내셨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낭비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일 같은데 그것이 거룩하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라는 것이죠. 그 일이 거룩한 줄 알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일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편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이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금요기도회에 얼마나 오셨는지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많이 모이고 많이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오는데 1시간 걸리고 집에 가는 데는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에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 반 합치면 너무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시간 낭비. 낭비 같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길 교회 와서 1시간, 1시간 반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반, 그 거룩한 시간 드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꾸짖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내 삶도 돌아보기를 내 삶에 열매가 얼마나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은 또 다른 포인트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는 열매 없는 신앙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아니 같은 본문, 아니 더 들어가서 같은 말을 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마르게 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대답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되라라고 하셨으면 뒤에도 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말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을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열매 없는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저는 그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마다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구절이지만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쥐어짜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참 그게 은혜롭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부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지금은 연세가 되신 분이시죠. 그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정말 쥐어짜고 계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교육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을 생각하시는 거죠. 설교도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겠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큐티 본문이 이 말씀이기에 본문을 선택했는데 보니까 헌신 예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주석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넣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기도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적당히 기도하면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분, 저는요 은사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식물도 제 손에 들어오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제가 나는 왜 다 식물만 들어오면 죽이지? 화분만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무슨 식물이 들어와도 다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것 같아서 길가에 버려둔 이 화분을 가져다가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충 보고 내 마음대로 물 주고 생각났다. 어제 물 줬는데 또 주면 배부르겠지 하고 물 부어주면 안 되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히려면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받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열매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절반은 그 리본 선교회 준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한 남성교회 준회원 정도 됩니다. 회비를 안 내니까 준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무엇을 먼저 헌신해야 합니까?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보증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제발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믿고 기도하면 저 산더러 바다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기도해라, 이루어주겠다. 기도해라, 열매 맺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능력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 다 열매로 맺히는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은요,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고 그 시험 발표, 그 결과 발표가 나는 날은요, 제가 청년들하고 몽골 선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조회가 안 되는 곳이죠. 몽골 선교를 이제 가는 날 오는 날 빼고 사역을 하는 날이 3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사역을 하고 둘째 날 보니까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밖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을 못 하는 것이죠. 팀원들하고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거의 100% 확률이었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와, 정말 우리 팀원들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날 사역을 다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막 감격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기쁘고 좋아서 사역이 셋째 날까지였는데 하루 남았는데 기뻐가지고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셋째 날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습니다. 비 오는데 아내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러니까 전 여친, 현 부인. 요즘 말로 그렇습니다. 전 여친께서 문자를 하셨는데 목사고시 합격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에 강호야 봐라. 너 평생에 내가 목회 이렇게 붙여줬지 않느냐. 평생의 목회에 기도하면 될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목사고시 붙어서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꼭 그럴 때 옆구리 콱 찌르면서 말씀하세요. 너 평생에 기도하면 목회해라. 기도하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헌신하셨습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시는 줄 믿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살지 마시고 정말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서문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서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 다 기도에 헌신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보다 무엇보다 골방의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고 그 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성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하여 요한 남성교 회장으로 섬기는 김혁중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연대해 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후 봉헌이 진행될 때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특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믿음과 사랑,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귀한 특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맡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직장인 예배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및 입교 안내 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여전도회 연합회 1일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4장 부르신 후에 이강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서소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남성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